선교가 뭘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갖는 주간이었습니다. 선교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선교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서주는 게 선교구나 하는 것들을 너무 절감하게 느끼고 왔어요. 뭐를 해서 가가지고 뭐를 막 계획해가지고 뭐를 휘젓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고 계신 그 일자리에 하나님 함께 서주는 거, 그 하나님의 일자리에 그냥 내가 함께 부름에 그 자리에 있는 거, 이게 선교의 뜻이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일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그 동참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옆에 그냥 같이 서 있는 거, 같이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 선교의 힘인가, 능력인가 하는 생각을 정말 너무 절실하게 이렇게 느끼고 온 주간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함으로 마음을 모으고 또 재정으로 또 모아주고 실제 사람이 되어서 가서 그곳에 함께 이 인도네시아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참여하게 된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일 가운데 그 자리에 초청하셔서 우리 불러가지고 함께하자 하는 그 자리에 있어주는 자체가 이게 놀라운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첫날 이제 빨렘방에 가서 레오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대위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선교 보고들 나눠주시고 함께 나누면서 저 구석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시면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본인들이 빨렘방에 왔을 때 혼자 온 것 같고 뚝 떨어져서 혼자 있는 것 같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누가 나하고 함께 할 사람이 있나 뭐 이런 외로움들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동행교회에서 지금 3년째 계속 거기에 가신 이후로다가 그 해가 지난 이후부터 계속 이제 오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올 때마다 본인이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 선교를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함께하는 교회가 있구나. 또 함께하는 가족이 있구나. 처음에는 교회라고 생각했다가 지금 고백하시는 고백은 우리에게도 가족이 있구나. 같이 함께하는 가족이 있구나. 그것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매해마다 찾아와서 올해도 변함없이 찾아와서 함께하는 그것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수고를 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뭘 하고 가서 사실은 그냥 얼굴 가서 함께 나누고 같이 있어준 것뿐인데 뭘 하고 그렇게 큰 위로를 받으시나. 사역하는 현장에서도 보니까 사역하는 그 가운데서도 다 선교사님들과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력한 은혜의 역사들을 이미 이뤄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 지역을 오래전부터 사실은 갔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도 빨렘방에 함께 가서 사역했던 지역이고 우리 김창희 선교사님도 빨렘방 그 지역에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고 안식년으로 지금 나와 계셔서 8월 말까지 이제 안식년 마치시면 또 돌아가시게 될 텐데 그 지역이 제가 지나고 다니면서 요번같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지역이구나.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계속 이루고 가고 계시구나. 쉼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전에 어떤 그 지역 안에 예수 동행 일기, 예수 동행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단어조차도 없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성도들로부터 그 얘기를 제가 듣게 되고 이 ISP 스포츠, 인터넷 스포츠 파트너십 그 사역하는 그 형제들로부터도 그 얘기를 듣게 되고 나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뭐 계속 쓰러졌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하지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가서 그들로부터 먼저 듣게 되고 먼저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이런 일이 있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어났구나. 몇 년 전에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던 일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그런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셨구나.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예수동행교회가 함께 그 자리에 기도로 서주고 재정으로 서주고 함께 단기성에 함께 가서 함께 하는 이 일들이 작은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너무나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일에 껴주셔서 감사해요. 껴주셔서 그 일에 거기 함께 참여케 하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수동행교회가 너무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고 너무나 감사하다. 이번 선교만큼 사실은 또 많은 기도가 모아진 또 갈수록 더 기도가 많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재정도 많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십시일반으로 많은 재정들을 모아주셔서 풍성에 가서 나누고 함께하는 사역들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번에 또 함께 가서 선교했던 우리 선교팀들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에 순종하고 나갔거든요. 우리 모든 우리 이번에 선교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곳에 부름받아서 초청되어서 참여한 선교였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일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간 일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도 박수하고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섬겼던 모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팀들이 이제 자카르타에서 월요일 날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그리고 남아서 저는 3일을 더 세미나를 섬기고 왔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그 오이코스 교단, 우리 레오 선교사님이 안수받은 교단이에요. 목사 안수받은 그 교단의 목회자들과 함께 세미나를 함께 갔고 그 세미나 후에 그 목사님들이 참석하신 분들이 우리 당장 이거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제자 훈련 과정을 8월부터 하면 좋겠다 하고 시작을 하기로 하셨어요. 아발러브 교회라는 교회에서 초청을 하셔서 세미나도 요청하고 집회도 요청하셨는데 정말 제가 너무나 감동 깊은 또 그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도 여기 있구나. 인도네시아 교회에 이런 교회를 세워놓으셨구나 하는 것들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마치 뭐가 비교를 꼭 한다면 마치 선한목자 교회가 인도네시아 고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그 교회가 표를 갖고 시작을 하면서 우리 한국에도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우리 와서 그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갔던 교회가 아발러브라는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다시 또 그 교회도 이 세미나를 마치고 나서 그 지에 우리 교회, 우리 선한목적이 같은 이 지교회가 11개 교회가 있습니다. 11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리더십들을 다시 수련해야 하는데 그때 동일한 말씀들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하셨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도대체 일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 제가 인도네시아 많이 다녀봤어도 그런 요청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교회를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 지금 그것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던 일이 도대체 뭔가 보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들을 보여주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 역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동행교회의 목사인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예수동행 운동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인 것이 너무나 감격이 되었어요. 같이 나눌 수 있고 같이 공감할 수 있고 이것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그 기도도 되더라고요. 주님, 우리 예수동행교회가 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동행 일기를 같이 쓰고 이것이 교회가 되어지고 함께 주님 바라보며 동행하는 이 삶이 정말 놀라운 폭발적인 주님의 역사인데 그 교회가 더 계속해서 이루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더 간절히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로서 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교회들 또 열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정말 그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강해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강해설교를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어쩌면 그렇게 이 사도행전을 우리 교회 상황이나 이 여건들과 딱 맞춰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파송 예배 드릴 때는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그 장면의 얘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부러 마친 것도 아닌데
그 바나바와 바울과 또 마가 요한이 이제 선교사 나가가지고 파송받아서 바로 선교를 시작하고 한 보고의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참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하는 말씀으로 나오거든요. 성령님이 보내셔서, 성령님이 이끄시고 보내셔서 안디옥 교회에게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보낼 건지 뭐 할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따로 세웠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십니다. 이끌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인도하는 과정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간 것뿐이었어요. 그 걸음을 따라간 것뿐이었어요.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성령이 주체입니다. 사도행전의 강력한 주체는 누구였냐면 성령님이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님이 권능을 주셨고, 성령님이 부르셨고, 성령님이 따로 떼어오라고 하셨고, 성령님이 따로 떼어놓은 그들을 이끌어 가셨고, 가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성령님이셨습니다. 선교는 뭘까? 그리스도의 삶은 뭘까 생각해보면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구나. 성령님이 이미 하셨던 일들, 하실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구나. 선교라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내가 무엇을 계획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것을 만들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이끌어 주신 만큼, 그 걸음만큼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가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선교 갈 때 그 마음이 더 강하게 들었어요. 가보니까요,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현장이었습니다. 이미 거기에 스포츠 선교를 하고 있는, 와서 함께 만났던 그 형제들이 정말 주님이 하셔서 자기의 삶이 바뀌고 변화된 이야기를 먼저 나눠주시더라고요. 먼저. 거기 있는 교사들이 임마누엘 교회라는 큰 교회, 학교가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학교라는 그 큰 학교가 한 1,500명 정도 되는 학교거든요. 감리교 학교입니다. 그 학교 교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안에 일하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선교사님들은 물론입니다. 교인들도 만났을 때 그들이 먼저 목사님, 내가 이수동의 일기를 쓰려고 하다가 썼다가 다시 자빠졌다가 지금 못 쓰고 있는데 다시 보니까 다시 쓸 마음이 지금 생겨가지고 쓰게 되었습니다. 쓰려고 합니다.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들이 이렇게 하게 하시면서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성령께서 일하신 일이구나. 성령께서 이미 우리 교회 가운데서 그 4년 전에 위잼센터를 함께 세우고 레오 선교사님을 함께 파송하고 하는 일들이 그냥 지나간 일 같은데, 성령께서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강하게 일하고 계셨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강한 부흥이 있는 것이 정말 놀랍다 생각할 정도로, 성령께서 보내실 때는, 무엇을 하실 때는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가 일하게 될 것을 볼 거야 라는 언약이 전제된 주님의 초청입니다. 이번 한기성교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그냥 가는 것뿐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게 되시는 것을 보고 돌아온 계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가 성령이 이끌어 가실 때 너 이곳을 배 타면 좋겠다, 배 타는 마음을 주시고 거기에 구브로로 섬으로 가면 좋겠다 가게 하시고, 이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다음에 일들을 예견이나 했겠습니까? 그 구브로 섬에서, 그 구브로 섬에 총독되는 사람이, 지도자가,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브로 섬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첫걸음이 됐단 말이죠.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역사의 일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교사님들이 우리 땅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들이 순종하고 온 것뿐이고 와준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이렇게 세계의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섰다는 것은 기적이지요. 오늘 제가 이 선교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가 굉장히 와닿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교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첫 번째는 선교지입니다. 제일 먼저 선교지로 보낸 그 지역이 어디였느냐면 쿠프로였어요. 섬입니다. 키프로스라고 하고 사이프러스라고도 하는 섬이에요.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섬입니다. 근데 그 쿠프로 섬은 어떤 섬이냐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때 그를 이끌고 가신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느냐면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 가장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함께 문화가 동일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보냈어요. 그곳으로 보내서 이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요한도 함께 갔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의 전파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그 놀라운 통행의 역사의 능력을 전하는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굴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고향 사람들이에요. 가족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내 문화로, 내 언어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가장 먼저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번에 가서 레오 선교사님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남풍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팔렘방에서 한 4시간 정도 우리 차를 타고 와서 있는 남풍 지역에서 레오 선교사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아까 가정에서 항아리 기도한 장면의 그 가정이 그 가정입니다. 참 놀랍더라고요. 그 가정이. 왜 놀라우냐면 이 가정은 제가 가서 딱 첫 번째 보면서 이 가정은 선교센터구나. 이 가정 자체가 선교센터인 거예요. 가정 자체가. 그 아버님이, 그러니까 대위 사모님의 아버지죠. 레위 선교사님의 장인 어른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주변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했던 분이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 가정을 모르는 가정이 없어요. 또 주변에 있는 가정들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어디 가면 되느냐? 정부 기관에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먼저 찾아와서 도움을 받고 했던 집이더라고요. 야, 놀랍다. 놀랍다. 이 가정으로부터 그 가정이 선교센터가 됐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 가정은 미션센터입니다 라고 불러줬더니 그 아버님이 감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감격할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아버님과 어머니와 그 가족들이 섬겼던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어져 갔어요. 그 아들, 아모스라는 아들은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도 저에게 도움을 많이 줬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가면 교회에 뭐 보수공사한다 그러면 먼저 가가지고 자기가 경비 드리고 일 멈추고 가서 이렇게 하는 형제였어요. 어디든지 어렵다는 곳에는 쫓아가서 하는 형,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미션, 우리 위잼 센터에 의자나 책상 이런 것들도 자기가 다 와서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셋업을 해놓고 갔어요. 4시간 거리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한 형제가 그 형제였어요. 막내 아들은 제가 그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가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최연소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셨더라고요. 거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데 아버지가 똑같이 해. 대의 사모님, 우리가 배우 선교사님, 파송한 선교사님의 그 대의 사모님은 만풍이 아니라 팔렘방에서 지금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이 밥 먹고 같이 살면서 위잼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간절한 제 기도가 되더라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저희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이전에 그 가정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지만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가정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섬김의 자리에 서는 가정이 됐더라고요. 참 놀라웠습니다. 참 놀라웠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지금 보이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보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에 믿는 성도들이 있는 가정이기에 그 가정이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고 그 가정이 선교센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도 증거하고 사랑도 나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함께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똑바로 믿는 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는 가까운 곳으로부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셨느냐면요, 최초의 선교사셨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파송받은 선교사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몸을 입고 직접 오셔서 선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이죠. 두 번째, 제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너무나 주목하고 깨달은 말씀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 구브로 섬에 전도하러 나갔을 때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사울의 이름이 언제 바울로 바뀌어지냐면 바로 사이프러스 섬, 이 구브로 섬에 가서 선교를 시작할 때 파울로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이전에 제가 설교 들었을 때는 사울은 큰 자야, 바울은 작은 자라는 의미야, 예수님 만나고 나서 큰 자가 변해 작은 자로 바뀌는 거야, 겸손한 자로 바뀌는, 이런 설교도 들었어요. 사울,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전도자 사울로 바울로 바뀐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시점은요, 여러분, 이 전도하러 나간, 선교의 첫걸음으로 나간 거기에서 바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냥 그 이름 써도 될 텐데. 특별한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요, 사울의 말 뜻은, 사울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바울은 그 사울을 헬라어로 표기한 파울로스입니다. 사울로스를 파울로스로 바꿔 한 거죠.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는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 사람들이 듣기 쉬운 이름으로,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파울로스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저는 인도네시아 가면은 인도네시아 분들에게 김승혜 목사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조슈아 킴 목사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꽤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조슈아 킴. 저는 인도네시아 가면 이름이 조슈아 킴이에요. 이번에 선교팀들도 가서 이름을 다 바꿔가지고 갔어요. 김도현 집사님은 카일 킴이에요. 카일 킴. 완파랑에 또 카일 킴, 또 누구는 제인이라고 바꾸고 가고, 뭐 이렇게. 우리는 낯선데 거기 있는 분들은 그게 훨씬 더 편한 이름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접하면서, 제가 조슈아 킴이라는 이름으로 쓸 때에 제가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김승회라는 이름으로 쓸 때하고 조슈아 킴이라는 이름으로 선교지에서 가서 불려지고 쓰여질 때는 너무나 다른 모드로 바뀝니다. 어떤 모드로 바뀌냐면요, 조슈아 킴이라는 이름으로 갖고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생각이 나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집중이 돼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정말 주님께로 이끌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할까? 이런 모드로다가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바꿔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대하는 태도에 제가 영향받지 않아요. 저한테 비난의 소리를 하더라도요, 때로는 너무나 섭섭하게 대하더라도요, 내가 한 것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아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내가 조슈아 킴이라는 이름으로 갈 때는 도와주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그분들 섬기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때로는 핍박하거나
때는 나에게 고난을 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받아들여져요. 다 이해가 돼요. 인도네시아 문화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문화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다 받아들여져요. 마음 세팅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선조 모드로 바뀌어졌어요. 제가 이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쓰는 것이 그냥 이름 바뀐 게 아니구나. 이것은 선교사로서 사실 예수님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선교사로 바뀌어진 바울의 모습인 거지요. 바울의 이름은 파울루스가 아니라 사실은 선교사인 겁니다. 선교사인 거예요, 선교사. 여러분, 성도들의 다른 이름은 선교사인 거 아십니까? 옆에 분들하고 인사만 하겠습니다. 당신 선교사입니다. 인사만 하겠습니다. 당신 기분 나쁘면 이름 불러가면서 해도 좋습니다. 예,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으면 우리는 이미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존재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선교사인 거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내가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 나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그 이름을 취하면 우리 삶의 모두가 바뀌어집니다. 취하는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레오 선교사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레오 선교사님의 이름이 아빠더라고요. 아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냐하면 레오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아빠라는 이름은 자기가 불러보지 못했던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보는 이름 정도인데, 왜냐하면 아빠를 어렸을 적부터 떠나보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 없이 살은 아빠에 대한 깊은 상처를 갖고 살았던 분이 레오 선교사님이었어요. 그 레오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이 아빠가 되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레오 선교사님의 이름이 자기의 삶이 내가 나와 같이 아빠가 없는 사람들에게 아빠가 되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레오 선교사님한테.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이름을 아빠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아버지 아야라고 그랬는데, 그녀가 너무 징그럽다, 야, 왜? 나이 차이가 뭐 20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하고 형님이라고 그래, 형님. 나한테 형님이라고 그래. 근데 아빠라고 그래야 돼. 그러고 싶대.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브로큰 하트에 관한, 깨어진 관계에 관한 강의를 하기 전에 강의를 하려고 보니까 자기에게 아빠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그래서 자기는 강의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나는 아빠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 왜 아빠가 없냐? 너에게는 육신의 아빠는 없지만 영적인 아빠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슈아 김에게 전화해가지고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부르지 말라고 그래요? 졸지에 제가 아버지가 됐고, 졸지에 제가 새 아이의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그것이 레오 선교사님이 그 다음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이 확증을 해주신 것이 뭐냐면, 네가 다른 사람의 아빠가 되어주라. 그래가지고 이 스포츠 통해서, 풋살을 통해서, 이 스포츠를 통해서 선교를 하시는데, 그 선교하실 때 본인이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다 보니까 아버지가 없는 애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선교하겠습니다, 이게 모토예요, 모토. 그리고 이 아이들도 그 레오 선교사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이번에 가서 풋살 경기장 가가지고 함께 페이스 페인팅하고 사진 찍어주고 그랬는데, 한 거 그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강력한 은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스파이더맨이 있었어요. 그물이 막 타고 다녀, 얘가. 풋살 경기장 그물 있잖아요. 타고 다녀. 볼 뭐 이런 거 보면 완전히 그런 아주 깡패도 없어요, 애가. 그런 애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스파이더맨이나 하라, 내가 얘는 스파이더맨이라고 부르라 그랬는데, 이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도 아빠가 없더라고요. 엄마가 함께 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레오 선교사님에게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선교사구나. 선교사는 아빠가 되어주는 거죠. 주님이 아빠가 되어줬으니까, 주님이 사랑이 되어줬으니까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냥 그 이름이
아빠라는 이름은 그냥 선교사라는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붙여진 이름 가운데 하나겠죠. 그러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구원을 나누고 결국은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던 그 예수님의 삶은 선교사인 거죠. 우리에게 동일한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서 있는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선교사의 삶인 거죠. 이번에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거 해보자고 그랬습니다. 단기 선교 기간 안에, 짧은 기간에,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이것이 한 인생이라 생각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주님이 의로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하시는 일, 내 계획과 내 삶의 모든 걸 내려놓고 이끄는 대로만 나가보자. 되더라고요. 이게 되더라고요. 선교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 다 개성도 다르고 각기 다 경험도 다르고, 그래서 팀 이름을 리셋이라고 불렀어요. 다 리셋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나가보자. 되더라고요.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요, 제가 교회에서 본 얼굴보다도 더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되는구나, 이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리셋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바라보면요, 그 순간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함께 기도합시다.